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으로요. 묵시의 침공을 당하는 교회의 역사, 환난과 궁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묵시의 침공을 당하는 교회의 역사. 나중에 말씀도 상고하겠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을 담고 있는 현실, 역사라 그럴까? 이거는 그냥 현실이라 그럴게요. 현실. 그렇죠. 흔히 이제 이원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육이 영으로 화하는 걸, 그건 이제 구원이라 그러고, 요거를 이제 뭐 천국이라고도 흔히 표현하고,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천국의 반대는 뭐예요? 땅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죠. 네. 지옥이 사실 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옥의 개념을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어떤 정죄 현실이라고 논하기 이전에 이거가 관련되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묵시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역사라는 개념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이 묵시와 역사가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냐의 부분이죠. 묵시를 부정하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종교가 성립이 안 되겠죠. 역사를 부정하면 우리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오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역사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묵시의 중심이 있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묵시의 중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 묵시가 나타나는 현실이 뭐예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혼자 이제 이게 묵상하고 일하면서 먼 거리 운전하고 물건 배송하고 이렇게 혼자 조용히 바쁜 세상에서 운전하고 오면서 내 설교도 듣고 또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으면서 왜요? 운전하는 건 그게 좋아요? 별 생각 다 해요. 그래서요. 하는데 이 묵시,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묵시의 개념은 사실 우리의 이 감각으로 잡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냥 성경이라는 언어와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으로 신앙이라는 걸로 경험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한 거지 그 묵시가 뭔지, 이 세상이 고단하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묵시를 그리워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뭔지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냐. 묵시와 역사가 구분되면 영원한 이혼론이죠. 근데 묵시와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거는 알아야죠. 묵시와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묵시와 역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묵시와 인간의 역사에 뭐가 생겨요? 교집합이 생기죠. 이 지점 속에서 우리는 역사와 묵시가, 그게 화면이 페이드 아니야. 두 개의 화면이 겹치는 거 있죠. 그 용어를 뭐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페이드 아웃은 화면이 사라지는 거고, 두 개가 겹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묵시와 이 역사의 현실이 겹치면서 여기에서 다양한 어떤 우리가 우리가 지적으로든 경험적으로 이렇게 감지하는 현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묵시만 생각하면 너무 먼 얘기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가야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은 잘 쫓다가 영원한 천국의 그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 가야지 정도만 되는 거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역사에 대한 해석과 진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묵시와 역사가
만나는 이 교집합에 어떤 경험이 있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찾는 거죠. 오늘 이 전제는 이거예요. 그거를 오늘 커먼한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뭐라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죠. 흔히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환난 나중에 쭉 설명하지만 묵시에 의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침공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인간 선택받은 성도가 경험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흔히 환난, 디오코, 궁핍, 이게 뭐였죠? 푸토케이아 혹은 고난, 이게 뭐예요? 들립시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물리적으로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은혜들을 깊이 깨닫는 푸토케이아, 가난함과 궁핍이 경험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 물리적 고난만이 그 고난의 본질은 아닌 거죠. 그 전제를 두고 그럼 우리의 이 묵시와 역사의 이 혼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 속에 우리가 하나 분명히 깨닫는 게 뭐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묵시에 의해서 끌려가고 역사 속에 있는 한 교회인 나도 하나님의 묵시의 영원한 계획과 선택에 의해서 끌려가는 하나님의 뭘 봐요? 열심과 일하심을 보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요한계시록 이제 이후에 천년왕국으로 설명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야기는 이 묵시와 역사의 이 혼미함, 혼합 속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신앙의 그 경험들, 실체들, 내용들이라는 거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경험과 내용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묵시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하게 되는 거고 그게 신앙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간직하고 복음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 모임들이 된다. 선문화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처음이 프로토스고요. 마지막이 에스카토스예요. 마지막 하나 할 때 그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즉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처음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율법이고 마지막은 그 처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고 처음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은혜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것의 주관자가 죽었다가 율법 안에서 죽었다가 진리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부활의 교리가 흔히 말하는 중요하게 시작되는 거죠. 그분은 율법의 마지막 하나를 완성하여 은혜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를 마지막 하나로 완성시킨 은혜의 사건이지요. 다른 말로 프로토스는 율법의 시작이고 에스카토스는 율법의 완성, 곧 은혜이며 사랑이며 온전함입니다.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고 그 완성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율법의 시작과 완성 가운데 성도에 뭐가 있다고요? 환난, 궁핍, 고난 등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역사 속에서 감지하는 환난은 전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당하는 육체적인 환난이 본질이 아니라 묵시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와 일하심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해체당하는 현실이죠.
그래서 성도만이 이 역사 안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나중에 다윗은 그건 하나님의 뭐 추적하심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지로 추적하여 끌고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자각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역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하면 신앙의 호몰로게오가 있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건 사실 인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인간적인 아쉬움을 잠시 내려놓고라도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하시는 자들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성도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역사 속 현실 속에서 뭐가 경험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경험되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되게 처음 개척했을 때 매일 모여서 그때는 뭐 카페 했었으니까 성도들 1명, 2명 오면은 말씀 이렇게 주도적으로 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누고 상고하면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걸 가르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성도 안에, 그렇죠? 그 하나님 백성 안에 나처럼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묵시에 일하신들이 뭐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 간증이나 호몰로게오 속에서 보지 못하는 이 코로나 시국의 현실이 좀 많이 좀 아쉽고, 그래서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내용들을 나누고 증거하고, 그게 지적인 정보이든 삶의 간증이든 간에 하는 그 은혜의 그 현실이 참 그립다 그래야 될까요? 참 그립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빨리 그런 날들이 회복이 돼서 성도가 많고 적고 오고 뭐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은혜들을 더 깊이 상고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있고 뭐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 율법주의, 사탄의 회당 다 말씀드렸죠.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설명할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역사 속 교회에게 반드시 허락되는 것이 디오코, 들립시스, 푸토케이아죠.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난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왜 이러한 박해와 환난을 당해야 될까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역사 속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에게 전달되는 책이니 초대교회만 특별히 당하는 박해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착각과 오류에 빠져들죠. 역사 속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한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현재의 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 속 교회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도 있었은 거죠. 막말로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에 오면은 우리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로 간다면 또 그들처럼 그렇게 절박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그 감동적인 사진을 올려놨는데, 흑백의 사진인데 엄마가 여기 등에는 아이를 안고 무릎을 꿇고 앞에는 아기가 있으면서 새벽 기도하는 그 모습이 딱 찍힌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초창기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 시대만 특별하게 열심히 있는 독특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비교한다면요. 언제나 현실의 교회는 그럴듯하게 자신의 모습에 열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당하는 이유는 특히 초대교회가, 어떤 분은 그렇게 역사 속 얘기하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 집단에서 소외당, 이게 큰 핍박이죠.
심지어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금 우리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이고 순수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유아적이다. 단순하게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셔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상대적인 환경이 아니라 절대적인 나와 존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반드시 온 우주의 보편교회에게 적용되고 해석되는 말씀이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는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그 핍박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본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보편적인 교회, 묵시와 역사 안에서 가운데 껴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의 현실에 대한 내용이 핍박과 고난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핍박을 당하고 계시죠. 고난 속에 있죠. 환난 속에 있죠.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죠. 단어 우리 얘기했던 거 정리해 볼게요. 환난이 헬라어로 들릴 수 있으니까 이게 억압당하다, 고난당하다, 환난당하다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협착한 길, 협착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사도행전 요한복음에서도 환난으로 번역을 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뭘 이겼대요? 요 이겼다라는 거 제가 세상을 이김 그때 설교했었잖아요. 코스모스라는 세상의 내용, 진리를 은혜로 완성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기는 거지. 세상이 물리적인 고난을 견디어서 참는다. 그건 아니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운다고 했는데 육체를 위하여 교회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는 얘기는 내가 교회 때문에 헌신하고 고난받는다는 얘기, 그 얘기도 그렇게 해석할 부분이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 교회가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바울 자신이 교회로 뭐 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현실인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한 측면보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로 그 고난이 경험되고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의 몸된 교회로 육체에 채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반드시 주시게 약속하신 것이 영이고 고난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영을 묵시의 내용, 진리를 받은 성도의 역사 안에 그 영, 즉 말씀으로 말미암은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뭘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말씀 때문에 혹은 진리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그때 큰 뭐가 있어요? 환난. 요거 나중에 뒤에 본문 보겠지만 종말의 때죠. 성령이 임하는 묵시에 의해서 역사가 침공당하는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종말이니까요. 자,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라고 했는데 왜 말씀이 교회에게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할까요? 단순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혹은 이 교도의 문명 속에서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정치적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은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는 곧 그리스도의 말, 그 말씀을 받은 것이니까 그 말씀이 성도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의 자람에 의해서 제 표현으로 뭐냐면은 역사 안에서 세워지는 뭐요? 하나님의 묵시예요. 그래서 묵시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짓이지만 그렇죠? 그게 말씀에 의해서 역사 안에서 침공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때 뭘로 감지한다고요?
환난과 고난으로 감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만 오직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묵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계획하심 속에 끌려가는 교회의 현실을 나누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3페이지로 갑니다. 그 바울은 이 묵시에 의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를 로마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가 사실 그런 얘기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묵시에 의해서 침공당한, 원래 묵시와 역사가 상관없는 자로 각자의 역사로 각자의 삶으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역사의 먼지와 티끌로 그냥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의 우연에서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그렇게 사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묵시가 역사 안에 뭐 한 거예요? 침공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그 묵시로 어떻게 해요? 끌려당기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은혜에 들어감을 표현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림처럼 아름답게 표현한 게 지난주에 말했던 거 뭐였어요? 성전,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셰키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현실. 그게 역사 안에서 묵시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은혜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성도에게 반드시 마치 도덕적으로 필요할 것처럼 말하는 게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묵시의 침공에 의해서 끌려가는 성도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욥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또 이제 욥의 인내라 그래가지고 욥이 그냥 고난 속에서 참고 견뎌서 그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추적하심을 성도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는 그것을 인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욥기 전체가 그런 그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읽어볼게요. 바울의 복음적 진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믿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화평,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내용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이끌어요? 사랑으로, 추적하심으로 이끄는 거죠. 율법으로 설명되는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하늘의 씨를 말씀으로 받은 성도는 그 말씀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고 낳는 여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역사 속 성도의 삶의 다양성을 의롭다함을 받고 화평케 되고 은혜이고 영광이고 환난이고 인내 등등으로 묘사하고 있으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경험하는 1차적인 환난은 말씀에 의해서 당학당하여 나의 이 아래의 세상의 삶의 모습이 점점점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나중에 뒤에 로마서 7장 있죠? 네. 7장이 사실 그 얘기인 거죠.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쭉 본문 보시고 7절부터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뭐의 시작이라고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묵시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그 현실이 뭐라고요? 재난이라고요. 우리의 옛자와 선악과 먹은 아담 군상들의 본성이 자각할 때는 그게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어떤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지구가 멸망당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신약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시작은 성령 강림 이후의 인류의 역사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비로소 교회의 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는 복음이 온 민족에게 국가에게 전파되는 그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 그러고, 그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오직 한 민족에게만 복음이 전파됐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게 이제 뭐 아마겟돈 전쟁, 하늘과 땅의 영적인 전쟁, 싸우고 죽고 죽는 그 전쟁이 우리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걸 이제 제 표현으로는 한편으로는 말씀 전쟁이라고도 표현한 거죠. 어느 때는 이 말씀 전쟁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세요? 항상 이기세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고 하나님이 이기는 그 내용들이 있으세요? 그렇기도 하지만 또 질 때도 있는 거죠. 어느 때는 진리의 말씀이 그 옛자를 공격하고 부수어서 완전한 진리로 오롯이 드러나게도 하다가도 다시 자신의 옛자가 번성하여 진리 없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죄와 악으로 가득한 마음이 폭로당하기도 하지요. 이 말씀 전쟁 속에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이 그를 장악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조지신학에서 말하는 성도의 구원의 여정이고 구원의 서정이다. 그래서 성도만이 뭐에 대한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 그 말씀이 내 역사를 진술하고 설명하고 간증으로 나누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게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성도의 마음과 역사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이라고도 했지요. 그래서 인내하고 소망을 품으며 내 안에서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받은 성도만 그 환난 속에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일체의 비밀을 배우는 거죠. 자신의 마음과 인생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 역사를 침공해서 나의 옛자를 하나하나 발가벗기고 부수어뜨리는 그 고통의 현실이 또 한편으로는 위로의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건 마치 여인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거.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역사와 묵시를 연결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내용을 말로 강론한 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뭔지 다 아시죠? 다 알지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제가 일부러 각주를 크게 넣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산상수훈 강론할 때 차근차근 다 해서 내용적 단어적 의미는 뭔지 다 아시겠지요? 까먹기도 하셨겠지만, 이 문장은 앞에 뭐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마치 이원론의 구조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말씀을 썼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래요? 그들의 것이라 그랬죠. 이거는 완벽한 오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난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들이 천국을 이렇게 자기 걸로 소유한다라는 게, 우리는 천국을 우리 걸로 소유할 수 없지요.
천국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묵시의 영혼의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들의 꽃이며 할 때가 에임이라는 비동사니까 직역을 제가 해서요. 너희가 그들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그 천국이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니까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 바실레아는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현실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전제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뭘로? 부활로 완성될 때 그때 너희의 뭐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라는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나중에 좋은 육체로 살아난다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묵시에 의해서 역사가 세워지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니까요. 또 봄 되니까 또 지금이 또 부활절 준비 기간이잖아요. 사실 부활절 계속 부활이라는 그 교리가 사실 중요한 거지. 그래서요. 그런데 이 모습이 심령의 가난함, 애통, 위로, 온유 등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는 천국 백성들의 역사 속 현실에 대한 설명인데 한글 성경은 마치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처럼 해석을 했지만 원문에는 너희가 뭐라고요? 천국이다. 너희가 내 통치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묵시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너희의 역사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 묵시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니까 통치를 계속 받다가 그 통치가 완료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치요? 우리 경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들어 늙어서 죽으면 점점 육체가 어떻게 돼요? 마치 소멸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냥 먼지처럼 영화나 이런 데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게 시간적으로 몇 초 사이 일어나서 그림으로 그린 거지 전체를 볼 때는 우리는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묵시에서 침공당하여 이 역사에 우리의 현실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죠. 그게 묵시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우리의 현실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네?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도록 허무해요. 없구나. 세상이 그래서 허무한 거죠. 자, 4페이지 오른쪽입니다. 묵시 속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묵시에 살지 않고 어디에 살아요? 역사에 사네요. 역사의 현실은 다양하게 다르지요. 남자의 삶의 형태, 여자의 삶의 형태, 부유한 자의 삶의 형태, 가난한 자의 삶의 형태, 인격이 좋은 자의 삶의 형태, 인격이 안 좋은 자의 역사 속 삶의 양태는 다 다르죠. 솔직히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요. 근데 오직 교회는 이 완성된 묵시와 실현되는 역사를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도의 말씀 전쟁, 교회의 천년왕국, 종말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죠. 산상수훈에서 앞부분, 그러니까 가난함, 애통함, 온유, 의애주림,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케 하는 자, 의애를 위한 박해받는 이 모든 것은 역사 속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이런저런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니까 그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시대가 점점 부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부터 그 가난함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지만 이 역사의 현실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침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점점점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는 아니지만.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고 가난한 자들이 추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상이라고 한 거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완성된 목적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현실에 대한 말씀이죠. 이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이지만 이 역사는 묵시에 의해서 차압당하여 끌려가는 역사이고 오직 성도만, 오직 교회만 주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처음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직 누구만? 교회만, 성도만이요. 이 역사를 묵시에 의해서 차압당하는 역사라고 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아담 군상들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빼앗겨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처음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것이 잃어버리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것처럼 공격하여 침공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보이죠? 욥이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는 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탄의 자리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마치 그 하나님이 나의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그런 나쁜 어떤 권력자로 보이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뒷부분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완료되는 성도의 모습이 있게 되지요. 이것을 예수님이 묵시의 실현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러한 묵시가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내용을 신약 성경은 디오코, 들립시스, 프로, 케이아 등등으로 번역을 하고 한글이나 다른 우리 인간들은 고난이라는 단어로 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아까 지금까지 설명과 말이 안 되네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 우리가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거니까요. 뒤에 말씀 나누겠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존재가, 보세요. 이 존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지성소나 성소에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치사 공부하면서 밖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들어가고 거기에서 죽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잖아요. 너희도 내가 문이니까 나에게 들어와서 나오면서 뭘 먹는다? 꼴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공간적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들어가고 나오는 걸 통해서 그 존재와 하나가 되고 그 존재와 연합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그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경험하는 환난이 너희를 천국의 존재로 뭐하게 된다? 되게 된다. 그 필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설명이 되는 거죠. 이 천국에 의해서 묵시에 의해서 역사가 침공당하는 현실을 바울이 로마서 7장 또 8장에는 이제 구원의 완성을 말하잖아요. 로마서 7장도 8장도 아주 정말 주옥 같고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조금 길지만 제가 굳이 다 넣었어요. 한번 또 집에 가셔서 한번 말씀을 오늘 본문과 근거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처음이에요? 나중이에요? 율법은 처음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처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즉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잖아요. 의인은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랬잖아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우상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속으로 내 지체 몇 절이죠? 갑자기 21절이죠? 22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0절 다시 보세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는. 그러니까 원하는 선을 행하는 원함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바울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이겨요, 져요? 지고 있잖아요. 말씀은 전쟁에서 지고 있는 현실이 폭로되고 있단 말이죠. 22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하면서 8절에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그 구원의 구속사적인 완성을 말하잖아요. 자 보세요. 7절을 지금도 논쟁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왜요? 로마서 7장 이 바울의 이 상태 보시죠. 여러분의 신학으로 보기에 여러분의 경험으로 보기에 이 바울은 회심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전히 논쟁하고 있거든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법에 옛자 율법에 의해서 계속 공격당하여 지고 있는 구원을 못 받고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는 그 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자각한다는 얘기는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의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내 안에 묵시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을 자각했다는 얘기는 그 묵시가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묵시의 침공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의 현실 중에 한 내용이에요. 저의 생각으로는 로마서 7장은 율법 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그 의 때문에 뭐 받는다 그래요? 산상수훈회. 의를 위하여 핍박,
디오코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는 누구의 의? 지금 말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핍박, 고난, 환난을 당한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거를 바울이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전에 없었던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침공이 들어와서 나의 죄와 악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폭로하고 드러내는구나. 그거를 사실 구약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성막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깨달았잖아요. 그게 또 환란이라고 바울이 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의, 즉 역사 안에 침공당하는 하나님의 묵시에 의해서 해체당하고 있는 역사 속 교회의 현실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경험되는 영적 전쟁에 대한 표현인 거죠. 바울은 그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주어진 옛 마음, 새 마음이 옛 마음, 즉 자신의 그 선악과 먹은 본성에 의해서 쉽게 이겨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는 거죠. 안 도와주시네? 혼자 가게 가시네? 나 혼자 다 경험하게 하시네. 어때요? 우리 인생의,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나요? 겪지 않을 수 있나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입혀지면 마땅히 이렇게 가면서 당해야 할 환난과 디오코가 있잖아요. 그게 회피되고 없어지시나요? 우리 권사님 웃으시네. 저의 소학적인 지식으로는 은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하게 하시냐면 걸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모두 공이 다 겪게 하시는 것 같다. 그치요? 네. 지금 아직 신사는 안 됐지만 되면서 경험해요. 그 혼자 이렇게 요즘 또 봄날이니까 이 어디야 내부순환로 이런 데 또 벚꽃이랑 이런 게 화려하게 피고 또 이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또 아름다워요. 그것도 이렇게 운전하며 오면서 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 꽃 보면서 즐겁게 사는구나. 그게 나만 이렇게 맨날 지지고 볶고 죽창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며 오는데 그 속에서 이제 그런 성령의 깨달음. 그거는 네가 지금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너의 그 잘못된 판단인 것 뿐이지 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나야 할 자리, 겪어야 할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고 겪게 해요. 제가 복음이 왜곡됐다라는 게 그건 거죠. 복음을 믿으면 능력을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할 그 경험들을 모두 동일하게 뭐하게 해요?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해야지 뽀대가 나고 힘이 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근데 제가 잘못 가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장로님뿐이 안 계십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경험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주어진 새 마음이 옛마음을 이기도록 돕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탄식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사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그게 탄식이에요, 사실은요. 그 반드시 해야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거, 이게 엘코마이라는 단어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가다 오다 같은 표현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가다, 고, 컴이 같은 단어예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성전 입장에서는 성전에서는 오는 거고 밖에서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치만 바꾸는 거 같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공간의 이동을, 이 단어를 통해서 공간의 그 이동을 통해서 존재가 완성되는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성전의 내용인 그리스도가 내가 성전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들어가고 나오면서 뭘 얻는다? 꼴. 그 존재가 완성되면서 그 존재와 합일되면서 그 양식을 먹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설명된 거고, 예수님도 자신을 구원의 문으로 상징하시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내용이 들립시스, 디오코, 부토케이아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상심하지 마시고 욥처럼 인내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들리시스의 궁극적인 이유는 성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넣어준 그 의 때문이죠. 그렇죠? 나는 죽고 그 의만 살아나는 거죠. 역사를 침공하는 하나님의 묵시가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의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누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을 누구라 그럴까요? 충성된 자. 같은 단어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고 그랬고요. 요한은 충성된 자, 피스토스인 자. 같은 단어라니까요. 이 믿음이 충성인 거죠.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지만 뭐 죽도록 충성하라 얘기는 뭐 그냥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고 예수님이 선언하셨고 요한이 마지막 또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의 이 역사의 현실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원대하고 영원한 계획과 묵시들을 봅니다. 우리가 역사 안에서 그 묵시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디오코 당하고 푸토케이아로 절망하고 낭망할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할 때 우리를 믿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시는 풍성한 양식을 먹게 하시어서 모든 이들이 곤고하고 절망하는 시대에 주의 백성들 교회들이 그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으로 풍성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양식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모든 교회들 공동체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